사무엘 하 우리가 읽은 3장과 그리고 4장은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것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다윗이 겪는 과정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께 반한,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쪽에 서 있는 왕이었잖아요. 물론 그 초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후에는 그는 하나님 반대쪽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될 때 너무 쉬웠고 또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입지를 굳히는 것도 굉장히 그에게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반해 다윗은요, 굉장히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정식으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았어요.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은 왕이 되는 조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왕의 아들이라서 왕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이들이 기름을 부을 때 비로소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정식적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몰래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사실을 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었다면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 군대 장관 아스넬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은 겨우 한 지파만 다스리게 돼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의 그 지파가 모인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보셋은 11지파를 가져가고 다윗은 유다 한 지파만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다윗도 둘 다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40년 중 7년 6개월은 통일왕국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됐던 일이 풀리고 내 인생이 그나마 괜찮게 살아가는 것,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드린 다음에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러 달려갔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예배를 드려 달려갔어요. 그 생활을 제가 유학생활 내내 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저에게 응답이 오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착착착 어떤 일이 되어져 가는 것,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 내가 원했던 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 우리는 사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윗이 성공한 왕이라는 것을 미리 아니까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지,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만 잘라서 보면 우리는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지금 같이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나라가 시작할 때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결정해 놓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은 하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집이 정말 점점 강해지는 건지 헷갈리고 정말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무너질지도 헷갈립니다. 당장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결론을 지어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등이 내 것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있는 재능과 배경을 거두어 가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쥐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의 집안의 실질적 실권자인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윗에게 협상을 제안했고, 다윗은 여기에 다윗의 첫 아내죠. 다윗이 미갈의 복귀라는 조건을 겁니다. 이 극도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결과보다는 과정을, 속도보다는 원칙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다윗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원칙이 가장 심하게 시험받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요.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의 집안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 은밀하게 내가 온 이유는 당신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넘기겠다라는 그 조건을 제안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7년 6개월 동안 기다린 그 기간을 끝내고 통일 왕국의 왕이 단번에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속도보다는 원칙을, 이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겠죠. 선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 될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무엇이 될까? 그렇죠. 우리는 이 질문을 늘 고민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가 궁금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재벌이 되든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너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너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원칙을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6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아브넬은 누구죠? 사울의 사촌이면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에요. 왕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보셋을 바지 왕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제 실권자가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실권자가 된 거죠. 이스보셋을 그가 왕으로 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초대 왕의 첩을 건든 겁니다. 지금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은 말은 안 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의 실질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행동에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자 8절에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직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거늘이라고 역정을 내죠. 이게 어떤 의미냐? 개라는 표현은 지금도 굉장히 모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얼마나 더 모욕적이냐면 개는 당시에 천하고 더럽고 그리고 난잡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지금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건들면서 넘지 말아야 선을 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넬은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화를 내며 자신을 지적한 이스보셋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땅이죠? 지금 유다의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윗의 편에 더러운 첩자로 보이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아브넬의 말에 이스보셋이 겁을 먹었을까요? 왜 통했을까요? 이것이 사실 성경성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통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아브넬의 태도는 이 땅에서 통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만 있다면 왕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내가 힘만 가지고 있으면 질서를 무너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런 사실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이 사실상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결국 원칙이 아닌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FTA 계약을 파기하고 갑자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힘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만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논리에 취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린다면 결국 세상에 끌려 힘이 있으면 아브넬처럼 행동하겠지만 또 힘을 잃으면 이스보셋같이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울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근간으로 삼고 있기에 힘을 잃으면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아브넬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화가 나서 9절부터 10절에서 뭐라고 맹세를 하며 자신을 책망한 이스보셋을 협박합니까? 제가 한번 9절과 10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브넬에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이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라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세우리라 한 것이라. 다시 말해 이거예요. 내가 이 통일왕국을 그냥 다윗에게 줘버리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본래 기름을 부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애써서 너를 기껏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책망할 수가 있어? 알았어. 너가 나를 책망하니까 난 이 나라를 그냥 다윗에게 줘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그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버틴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 뜻에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지니 명분이 없으니 갑자기 하나님 뜻을 운운하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아브넬은 자신을 대신해 은밀하게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과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동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자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당신 편에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그는 왕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그 나라의 국방 장관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요, 결국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여요. 힘이 있을 때는 갑질하고 상황에 불리하면 즉시 배신을 하죠. 이것이 모든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 논리로 움직이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아브넬과 같은 모습을 할 때가 많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같고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같은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 욕심이 어그러지고 야망이 꺾이면 우리는 그때서야 급하게 하나님을 운운하며 내 행동과 태도를 정당화하고자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거룩한 척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타협하는 모습, 사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논리는 더 큰 힘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 거니 곧 내가 내게 나올 때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브넬의 제안을 다윗이 받아들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서 다윗의 처가, 첫 번째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미갈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다윗의 요구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일까요? 물론 사울의 사위라는 것, 그러니까 초대 왕의 사위라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정당성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다윗의 요구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정치적 계산보다는 이 요구 속에 담긴 공적인 의미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 다윗이 미갈을 요구했는지요. 다윗은 미갈의 복귀를 조건을 내세우면서 언약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겠다. 히브리어로 카라리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나를 위해 맺은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정당성을 확보해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내를 찾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요. 여기서 이 아브넬이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아브넬은 이스보셋도 모르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장로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과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밀하게 그와 거래를 하지 않아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에게 공식적으로 사절을 보내요. 왜냐? 다윗은 뒷거래로 왕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떳떳하게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너가 골리앗을 죽여서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아내를 삼게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요구에 그 100개를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100개를 더해서 총 200개. 블레셋 사람의 200개의 포피를 주고 미갈을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해 다윗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미갈을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다윗의 권세가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면서 저 다윗이 나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딸, 그러니까 미갈을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정식 절차를 밟으면서 사울이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자 할 때 감내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 여자를 그의 남편 리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미갈에 재혼한 남자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긴 거야,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기니까 울면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울면서 따라옵니다. 분명하게 미갈은 다윗의 정당한 아내지만 동시에 이 사람에게도 미갈은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는 사울의 질투에 의해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된 거일 뿐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할 때조차 누군가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지키고자 할 때도 누군가의 눈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요구는 정당했어요. 그런데 발디엘의 슬픔도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넘겨지는 희생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원칙은 지키되 사람을 도구로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정의는 행하되 긍휼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 사정을 들고 와 현실과 타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고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막상 재산을 팔고 보니까 갑자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절은 내가 감춰두고 반절만 헌금을 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헌금을 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들켜 죽게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하지 않습니까? 반절도 큰 거 아니에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은 욕심쟁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한 내 인간적인 욕망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잘라내므로써 교회의 시작을 그 작은 인간의 마음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빨리 죽게 된 것이 그들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더 큰 죄를 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원칙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전 것을 잘라냄으로써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미가를 요구한 것은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원칙을 따라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이제 행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을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넬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너희도 원래 다윗을 원했잖아. 이제 그렇게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백성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 왜요? 자기가 지금 명분이 없으니까. 불리하니까 갑자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자고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이스보셋을 배신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을 가니라. 베냐민, 사울 지파죠. 사울의 가문입니다. 초대왕 사울의 가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반감이 심한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당위성을 사적으로 설득하고 회유하고자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몇몇 이들은 그런 아브넬의 감이어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신에게 넘어온 이들의 말을 다윗에게 전함으로써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고자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고대 근동에서 잔치는 언약을 확정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의미해요. 지금 다윗도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아브넬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넬이 나의 능력으로 열한 지파 북이스라엘 민심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통일 왕국이라는 결과를 다윗에게 내가 배달해 주겠다라는 최종적이고 세속적인 거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적인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 힘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은 다윗이 원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나라를 넘길 테니까 나를 보장해줘. 내 안정을 보장해줘 라고 은밀하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정당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자 해요. 다시 말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은 지극히 정치적인 아브넬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도 아브넬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방법에 물들지 않은 것, 구별되지 않은 것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다른 목적, 다른 방법,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처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격을 갖추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미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목적과 목표는 세속적인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힘과 꼼수를 썼지만 다윗은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아브넬의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사가, 동료가, 거래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브넬과 같은 계산적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 앞에 움직이고 필요하면 배신하고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명분을 댑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두십니까? 왜 제 주변은 다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넬의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닌, 징징대는 것이 아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브넬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 우리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브넬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치열함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죠? 먼저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빠를 수는 있지만 결국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권을 장악했죠. 사울의 척까지 취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요압의 칼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그 이익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했듯이 그 역시도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아브넬의 방법이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라고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빠르게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직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칙을 지키면 느릴지 모르지만 결국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 당장 왕위를 넘겨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미가를 돌려받는 것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복잡하게 했을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년 6개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원칙을 지키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적인 원리이며 원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사실 원칙을 지키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키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누가 계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아브넬의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이 아닌 세상 한복판에 두셨습니다. 아브넬이 가득한 곳에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힘을 가지고자 하지만 우리는 나눔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왜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곁에 두셨고 베드로가 배신하실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죠.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여러분 앞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빨리 가는 길과 바르게 가는 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원칙을 지키는 자가 결국 강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원칙을 버리고 개인적인 복수를 선택한 요압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극을 피하려면 이번 주 우리가 다윗의 선택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브넬과 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제 주변에 다 이런 사람들일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느려도,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비록 눈물이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원칙을 지키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점점점 강하여 가고요. 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준비하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예배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브넬처럼 핑계만 대고 머리를 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브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의 원칙을 제가 세우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혼자서는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러나 이은교회 성도님들 함께 그 길을 간다면 비록 아브넬의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저를 위해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게, 아브넬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게 묵묵히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